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우리 49편서부터 51편까지가 불의에 대한 회개로 강구시로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습니다. 일단 49편서부터 68편이 악인에 대한 강구시로 되어져 있는데 그 49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49편의 시인은 먼저 부자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나 정당하지 못한 부를 향유하는 자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한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사후세계까지 갖고 갈 수 없는 것이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을 한다. 그냥 그 시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소개해놨다 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선민국가 창건 이후의 강구시의 두 번째 막으로 해가지고 악인에 대한 강구시거든요. 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건을 갖다 해주셨지만은 창건되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인간들은 이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할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그 율법을 주지만 이것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죄인인 걸 갖다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어떤 순종이라든가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자기를 포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으로 깨닫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가 이런 겁니다. 사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룬다고 하는
뭐 이런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하나님께서는 정지하거나 또는 책망하시거나 뭐 이런 그 내용을 수없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창건이 되어졌어요. 이 창건이 되어졌고 물론 뭐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창건이라고 하는 뭐 솔로 이 다윗에 의해 가지고 12지파가 다 통합되어져 가지고 창건되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대단한 이제 아마 성취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런 아마 상황을 그렇게도 해석을 했고,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창건한 것이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을 돌로 해가지고 쳐 죽일 만큼의 용맹스러운 다윗의 업적으로 치부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제 창건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지금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광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인간들의 순종이라든가 인간들의 어떤 헛된 영광을 이야기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 그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인 것처럼 왜곡되어지는 이런 그 현장에서는 결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49편은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말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고라자손이 지금 노래를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그래요.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그 역사 섭리가 되어져 가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걸 역사로 이해를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다. 뭐 그런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역사라고 하는 이 3차 원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섭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뭇백성 또는 세상의 거민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들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듣지 못하던 그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대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중재자입니다. 그렇죠? 그 중재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창건되어질 때 아마 이 귀한 사람들 또는 천한 사람들 또는 이 부한 사람들, 빈한 사람들 뭐 이런 그 계층이 다 있게 마련은 아니겠어요? 있잖아. 그때는 다 이 계층이 있게 마련인데 이 계층을 특별히 지금 이 시인이 염두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훈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계층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계층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데에 높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대상자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보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어요. 또 부한 자가 있고 빈한 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일반 계시적인 섭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역사 섭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천한 건 나쁘고 귀한 건 좋다고 믿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천한 사람은 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올인을 갖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속적인 그런 그 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걸 보아가지고 천한 것보다 귀한 게 좋으니까 귀한 데에 속하기 위해 가지고 올인을 갖다 해버리는, 그래서 이 어떤 수단적 이 가치를 목적적 가치화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섭리를 깨달은 그런 그 우리 영성 상태를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잠언에 온 것 같으면 이 지혜, 훈계, 그다음에 명철 이런 그 순서로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을 내가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하셨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섭리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의 그 영적 기능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철,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던 마음, 상실했던 마음인데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지금 원수를 이제 하나님과 마주보게 되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회복되어진 마음의 상태를 명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철. 그러니까 이 명철한 마음이어야만 지혜의 말씀, 이 훈계를 갖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철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 지적작용으로 해가지고 알고, 그리고 이 감정 상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이런 걸 우리가 섬김, 경외, 이런 적성의 문제로 이제 이걸 분류가 해놨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인은 이 명철의 마음, 이 명철, 회복되어진 마음을 아주 지금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만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좀 읊조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졌을 때 이걸 교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피차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진 성도들이 교감되어질 수 있는,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피차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상태가 마음으로 읊조린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야 물론 귀 있는 자만 귀로 듣는 세계니까 그렇게 되어지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것이 이 훈계를 갖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작은 소리로,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읊조리거나 지혜를 말하거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훈계나 교훈이라고 하는 맥락도 있겠지만 자기 신앙의 그냥 표현이에요. 자기 신앙의 표현이니까 이 명철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회복된 마음으로 지금 뭔가 이제 읊조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지혜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그 지혜의 영성 상태, 막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말을 갖다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예수님을 믿고 이 영광 선포를 위한 증인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인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이 지혜를 임해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온 인격을 통해서 기도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여기서 귀 있고 입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양식을 그대로 저 신령한 세계에서 해버리게 되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하는 것이 이쪽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자꾸 어떤 그 가치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거를 육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걸 끌어내리는 오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입을 크게 벌리려는 둥, 뭐 주여 삼창을 부른다는 둥 이런 것들이 이 신령한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쪽 그 세계에서 뭔가 연출되어지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몰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령한 신앙생활을 천박스러운 이런 종교 행위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 끌어내리는 이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전부 풍문에 의한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걸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뭐 유명한 부흥사가 말했던 거 그런 거 다 잡동사니 이걸 정보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그래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거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풍문에 들은 것들은 빨리 제거를 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는 확인하는 일들이 매우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야 그 말씀에 의한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져 가지.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겉돌고 풍문으로 들었던 그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착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괴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건 자기가 말을 갖다 하는데 자기가 그 비유에 자기 귀를 기울인대요. 그리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금 찬양대니까 이 사람은 수금을 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이 감정, 마음의 명철을 이야기할 때에 수금을 키는 그런 걸로 지금 교감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찬송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교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믿음으로 지금 찬송을 부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교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읊조리고 또는 자기가 연주하고 이러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파되어지는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어떤 3차원적인 그런 입장에서만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매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온 인격을 통해 가지고 교감도 하게 하고 깨닫게도 하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또는 전하기도 하시는 이런 복잡한 섭리를 다 하게 하신다. 이것이 시인의 그런 복잡한 내용들에 어떨 적엔 1인칭으로 해가지고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뭐 이제 읊조리고 또는 오묘한 말로 풀리로다 이렇게 설명한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청자도 되고 화자도 되어지는 이런 개념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시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냥 여기서 우리 구속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겁낼 것이 없죠. 죄에 대한 것이 겁낼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자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걸 뭐 죄를 일부러 짓자고 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은혜가 많은 것에 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 우리가 죄를 더 지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없다고 단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강구해야 될 기도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배째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알았다는 이야기는 죽었더니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배째라 하는 그런 이야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나보다 나라고 해가지고 또 걸고 무너지잖아요. 예? 걸고 늘어져요. 나만 죄인이냐, 너는 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죄로부터 구원을 갖다 사모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너는 죄인 아니야? 너도 내려와 해가지고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구원의 사역은 아니겠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아니면 뭐예요? 이 사단이 우리가 다 꼬이는 거라니까요. 이 안에서 노는 거, 이 안에 사는 거를 마치 여기가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제 여기는 우리 하나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겠죠. 왜? 이제 우리 가치가 우리 천상 세계에서의 신령한 세계에서의 우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이건 재물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형제를 구원을 갖다 하는 속전조차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전,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큰 소리 떵떵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얼마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갖다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있는 형편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예, 이쪽에서 살아있다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지고
속량하는 살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가?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걸 목도하고 살죠. 뭐 재벌들이 돈 벌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찢어져 가고 일본의 어떤 분입니까? 신씨 재벌 가를 보게 되면 정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떼돈을 갖다 긁어모으잖아요. 그건 뭐래요? 유산을 나눠줄 그런 때를 놓쳐가지고 형제의 난이 만들어지고 고발 고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하려고 재물 모은 건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 밑에 두 아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재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짓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여기서 지금 화자가 시인이 이야기할 적에는 네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하여가지고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예, 여기 이제 토지, 이 토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토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금을 구워가지고 나눠준 거 아닙니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눠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지파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파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재물을 구해가지고 이걸 자기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이건 누가 나눠준 건데?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12지파 해가지고 경계 다 그어가지고 남겨준 거 아니겠어요?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걸 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너희 제비 뽑기 해봐. 내가 주기로 한 대로 너희들 차지할 것이야. 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지파가 지금 땅 경계를 다 그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일부 얼마는 여호수아 초기 때 전쟁을 다 해가지고 얻어낸 것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서 정탐해가지고 지도 그려가지고 와. 지도 그려가지고 전부 금으로 그려가지고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냥 너 제비 뽑고 이 땅 가져, 너 이 땅 가져 이가지고 딱 했는데, 그 제비 뽑은 대로 되어진 것이 이미 우리 아브라함 12지파에게 언약했던 그 땅을 갖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니까요. 문하세가 동편 땅도 있고 서편 땅도 있고 이렇게 한 것들을 가지가 울박 같은 넘었다는 동 이렇게 가지고 어떤 12아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거를 우리가 헛된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헛된 영광. 이게 허영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로 이걸 쓴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지적하는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49편부터 51편까지가 불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 불의에 대한 회개로 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한 것이야 라는 걸 지금 지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존귀하지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이미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치 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5절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속의 길, 풍문으로 들었던 이웃 그런 그 가나안 일곱 족속에 살던 그런 그 풍습에 젖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 해석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 거짓 적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로 오셨던 그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에 의해 전해지는 것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에 왜곡되어지는 교훈들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 자들의 지금 교훈을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뭐래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도시락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제자들이나 뭐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이제 아까 짐승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제 그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가지고 스월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기로 작정했다. 그 이야기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의 그늘이 거처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 이 미혹자들, 천사로 가장한 미혹자들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이렇게 짐승같이 죽어야 되고 스올의 거처를 삼아야 될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며칠 불러내가지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평생 우리가 이걸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죠. 성경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타자화해버리게 되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보여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신 거지 내가 이제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더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기로 좀 예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예정되어진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가.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딴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무슨 이렇게 버리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를 구원을 했다라고는 내 바깥에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사형리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던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도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로 20절 보시게 되면 세상 부귀의 헛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실은 이 천하고 비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귀하고 부한 사람들을 갖다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니 무슨 이 지방자치제의 벼슬아치들도 전부 국민들이 뽑아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앞에 가야 되면 오히려 뽑아주는 사람들이 기가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서슬이 시퍼런지. 이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민주주의가 미숙한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람의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며. 이 귀한 영광, 귀한 걸로 해가지고 영광을 구가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죽을 때 그 영광도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하다고 해가지고 죽을 때 이 부한 것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돈 많은 거 좋다 그래요. 귀한 게 좋습니까? 천한 게 좋습니까? 귀한 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예요? 세속적 가치라니까요. 그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천한자리도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나한테 천한자리를 갖다 주셨다고 한다면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못 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나를 자책을 했다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걸 갖다 배치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나 천한 자리에 뒀다고 한다면 이 천한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광은커녕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참 체면 꺾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끔찍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라니까 이게 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영광이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천한 자의 영광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갖다 그걸 알아듣고 이쪽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어딨어요. 귀한 것만 하나님 주십니까? 천한 거 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이 부한 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가난한 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건가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럼 영광을 위해서 이걸 써야지 자기가. 영광을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영광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야, 참 내 재주로 해가지고는 하루 3끼 먹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3끼 먹고 살게 하시냐. 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다 해야지.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바가지 긁고 그럼 뭘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 돈 벌어오는 건 남편이 벌어온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헛믿었던 것 같아요. 헛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속적인 건 세속적인 거, 또 여기서 좋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 그냥 믿음의 세계가 우리들의 이 삶하고 괴리가 되어져 있어요. 괴리가.
뭔가 하나로 이렇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세계, 또 이 세속적인 세계는 세속적인 세계, 구분되어져 살아갔다. 그러니까 뭐 80이 넘어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뭐 교계 신문을 갖다 보니까 뭐 몇십억 통장이 있는 통장을 목사가 내놓지 않는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아니 죽으면 이걸 다 놓고 간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안 해놓는데 그 통장을 물러났으면 통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이 드는지 안 해놓는데. 아니 뭐 말 같지 않아가지고 내용은 안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수십억 통장을 갖다 내놓지 않는 목사 뭐 이래가지고 잡혀져 있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겐 또 이 귀한 눈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천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인다고요? 이 우리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인다고요? 이게 우리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코 빠질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광이라는데 이게 우리들한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이게 아무나 가난한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병든 몸 가지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살지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빕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가 비천한 가운데 가득 임하시길 갖다 빕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천하게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되어져서 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비난 데 처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졌던 거 아니에요?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비난 데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 그걸 우리도 갖게 되면 비결에 이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살아가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우리한테만 특별히 주는 비결의 비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사는데 이렇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 줬던 비결이랍니다. 저한테는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저한테는. 이 비결이 무지무지 비싼 겁니다. 이거. 근데 하나 우리한테 주셨어요. 만약에 이거 중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지 말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이거 원한다고 그럴 거야. 근데 조금 이제 한숨 돌리게 되면 기왕이면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면 안 될까? 부한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강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이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다 언약대로 되어져 가는 건데, 인간의 구원 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여기다 줬는데 굳이 이쪽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딴짓들을 갖다 하다 보게 되면 세월을 갖다 전부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아는 거가 지혜자들이 가지는 비결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상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게 했다 그러니까 좋게 한 것이 잔치를 벌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쪽에서 부하다고 해가지고 비난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런 세속적 어떤 그런 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조상들로 가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음부에 그냥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런 그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다.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서 종기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종기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 음부에서부터 이 음부에 영원히 그냥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인생들, 그걸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선택이라고 그랬고 이건 육이에요. 버려버리는 상태. 버려두어라. 세상 끝날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니까, 이 뜻을 분별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예배의 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사는 영적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시간.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그런 구제 사건이 있고 그랬다고 한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그냥 심판날 다 그냥 화장되어질 것들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확인하게 해주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박사들 다 하나님 뜻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에 의해 가지고 참여되어져 있는가 참여되지 않는가 이게 판가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분별해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이제 제가 천국에 다녀온 외과 의사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선전을 하고 있길래 구매 갖다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다 할까요? 만져져야 되는 게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처럼 믿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가 카약을 타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잠시 천국에 갔다 왔대. 그 순간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아주 태양보다도 몇 배 빛나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 갖다 해줬을까요? 누가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는 이제 말씀 안 해요. 이미 성경으로 문 닫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는 얘기는 다 뭐예요? 여기서 듣는 풍설이라니까요. 풍설. 그걸 가지고 뭐가 감지되어지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우리는 특별계시로 완성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은 한 풍설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부흥사 아니라 무슨 교회 100개, 1000개를 갖다가 일궈냈던 부흥사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경력 가지고 부흥사로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흥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